오늘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관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행하신 일이 용서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말씀이 사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행하신 일이 용서하신 일이라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행하신 마지막 방법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용서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기회로 주어졌다면 주님이 행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 이 기도는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과 생명이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은 물론 생명의 풍성함을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용서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다가오냐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이라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믿는 자들 누구에게 주셨지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은 취하는 자들의 것이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그대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중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더 나아가 구원과 생명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그 간구함이 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구원과 생명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생명이신 말씀뿐 아니라 기도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읽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제시하시고 기도도 우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뿐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올바른 기도 모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 보혈로 인한 용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 또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자,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의 권세와 자격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7단계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과 같이 이 구원과 생명은 우리의 영의 구원과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혼의 구원과 생명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몸의 구원과 생명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뿐만 아니라 우리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힘쓰고 애쓰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조차도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몸이 또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몸을 우리가 다스리고 또 몸을 복종시키는 이런 주님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간절하고 애쓰는 힘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7단계까지 가는 결국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러서야만이 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가 기뻐할 만한 복들이 도처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오시면서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 복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5절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앞구절은 소망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소망,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랄 때 우리가 소망을 바랄 때 참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는 너무 쉬워요. 근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근데 나의 원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이 기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장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할 때 누가 와서 우리를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방금 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구할 때 다시 말해서 또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세요. 성령님께서. 왜 연약하냐면 아버지의 원이 뭔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원함이 뭔지 몰라요. 아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체험한 부분은 알아요. 극히 일부일 수 있죠. 근데 아버지는 당신의 많은 원함, 당신이 알고 계신 많은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는 이 기도하실 때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또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입니다. 자, 시험에 들면 악에 빠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저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험에 든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킴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생각 지켜줄게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일단 금이 갔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불편하죠. 불편해요. 정말 큰 일을 겪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근데 기도해요. 불편합니다. 평강 깨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시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제 경험상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그때 길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시험의 것들은 우리 자신의 원함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나한테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싶고 저 사람이든 저 환경이든 미워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자, 이 시험은 점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둘째,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셋째, 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러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척척 받는 거 너무 좋죠.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셨어. 정말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어떠한 정말 세상에서 보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다양한 능력들은 그에 맞는 수련을 통해 얻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도도 수련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 수련을 통해 최고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기도도 수련을 통해 능력을 얻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증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평강이 깨져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증거를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능력 있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능력의 분들이라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A를 원했는데 주님이 A를 안 줬어요. 그럼 나는 응답받지 못했나? 아니요. 하나님은 A를 주기 싫은 거예요. 이미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원함이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응답받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체험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맞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평안을 유지한다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지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능력과 깨달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 뭘까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뭐죠?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보여줄게. 내 능력 보여줄게.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아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자,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게 응답이에요. 왜 응답이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응답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평강이 내 마음에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요. 그러면 응답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과도 같이 우리가 먼저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의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나가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있으시죠. 정말 신경은 쓰이지만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없는 문제들, 이 문제들 주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사소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결과도 물론 평범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힘쓰고 애쓰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돕는 기도로 인하여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이러한 기도는 올바른 수련이 아니기에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완전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비범하게, 즉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게, 특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야에서 재능을 얻어 그에 합당한 명예나 권세,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과 같이 기도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올바른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 많이 있으시죠?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 가운데 하나인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으시죠. 자, 이사야 59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자, 시편 66편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이기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방법이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죄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기 위해선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요한일서 1장 9절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한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죄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은혜이신, 그러니까 100% 은혜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는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아내는 제삼을 얻는 피가 아니라 완전히 100%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데 나아가야 하셔야겠죠. 더 나아가 타인을 향한 우리의 용서라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또 몇 주간 설교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의 죄를 용서해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떠나고 상대 안에 있는 죄도 떠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타인을 향한 우리의 용서라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 행함이 우리가 가진, 각자가 가진 증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마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자, 자기의 증거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어진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로. 그래서 100% 어린 양의 보혈이 공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용서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이 행함이 실제가 되어지는 내가 가진 이 증거하는 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셨죠. 죄뿐만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 등 기도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과 의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해요. 불신은 믿어지지 않는 거나 내가 믿지 않는 거. 이것을 불신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말씀 안 받다는 거예요. 안 받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다가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정말 어렵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불신이 해결되겠죠. 자, 불신이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능력 있는 기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은 의심이에요. 의심. 자, 의심은 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또 같으니 너희는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요. 단호하게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자, 두 마음이 왜 두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부딪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함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혹시 내 이것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혹시
혹시 날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날 예쁘게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정말 예쁜 짓 많이 했는데 혹시 이거 안 들어주실까? 그런 나의 원함이 섞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가 있으세요. 이럴 때 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을 먼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해 나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영혼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대해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무언가 경각심을 주시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주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하는 능력의 기도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와 간구는 전신갑주를 만드는 소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그것의 근본을 이루는 재료가 있으시잖아요. 원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전신갑주는 그냥 입혀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입혀지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의 주 소재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처럼 후반부에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돕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전신갑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위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십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설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도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능도 또 영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강조하자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는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부디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를 모두 취하시고 마지막 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연찮게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 구절을 읽다가 그 전에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을 따로 두고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읽다가 사자가 주님을 돕는 그 내용을 읽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를 돕는 영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셔서 주오시는 그날에 넉넉히 주 앞에 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마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